많이 집중을 하셔서 좀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서정에 남겨진 난제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난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난제들,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스스로 고립되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좌절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난제를 만나요.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다음 주 말씀을 또 준비하는 한 주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압박과 이 어려움을 만나는지 사실 매주 곤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난제를 만나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은 무지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난제를 만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난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전지전능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난제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다는 것은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겸손한 자세를 가진다라는 것은요, 이 시간 여러분 겸손하게 말씀을 들읍시다 라는 것은 내가 겸손하게 말씀을 좀 들어봐야지, 내가 겸손하게 말씀을 좀 이해해봐야지,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 은혜의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냥 이해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한국말 못 알아들으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 못 알아들으시는 분 없죠?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믿는다라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믿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믿는다라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믿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라는 건 좀 달라요. 믿음은 내가 이해해서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제일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해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모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나는 무능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몰라도 모른 채로 만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해했다고 해서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혹은 내가 이해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든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요, 그들의 견해에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나 완벽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무엇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수많은 지혜자들의 지혜를 합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성경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려고 하는 지식적 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알아갈지라도, 비록 더디게 하나하나를 알아갈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한 목회자 밑에서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요, 아무래도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반복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거 들었어, 저거 알아, 그러고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어떤 착각입니까? 내가 안다라는 교만이에요. 내가 안다라는 착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딱 읽으면 이게 몇 장 몇 절에 있고 이거는 무슨 해석이고 이건 어떤 의미이고 그러한 지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한다, 알아가기를 열망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거기에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인풋되지 않아도, 다 이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구원의 서정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사실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지,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소명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더 많은 단계가 있다고 했지만 이 바울은 크게 5가지 가장 큰 파트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서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많은 난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구원을 바라보는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교단마다,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이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하나는 어떤 관점이냐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취소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그러한 시각이 있고요. 또 다른 시각은요, 어떤 시각이냐면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도 충분히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2가지 상반된 견해 속에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혼란함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어떠함이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탈락될 수 있다, 충분히 탈락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반된 견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과연 이 팽팽한 이 두 주장 사이에서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가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교리를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독량으로 들은 교리들을 그냥 어거지로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로남불격으로, 내로남불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격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저 인간 탈락당하겠네, 저 사람 곧 있으면 탈락당하겠어, 이렇게 이상한 희망을 건다라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두 교리는 상반된 주장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결합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교리의 쟁점이 어디 있냐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다는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전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 구원의 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후자,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탈락될 자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두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결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생각해보면 저것도 맞는 것 같은 고민이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과연 뭐가 옳고 뭐가 틀렸느냐, 어떤 교리가 맞고 어떤 교리가 틀렸느냐, 이것을 가려내려고 하기보다 먼저 왜 이런 상반된 주장이 생겨났는지부터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 이 다른 교리가 생겨서 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가를 우리가 왜 이러한 상반된 견해가 주장이 생겨났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던 구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 개인적 철학이나 제 도덕적 신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8장까지 달려오면서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 뭐냐는 것을 한번 점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아니, 매 시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죄인으로부터 좀 벗어난 어떤 지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때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더라?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마지막이 뭐라고 끝나냐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의 단계 로마서 8장 30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이 말씀은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칭의 주시고 이제는 영화로 가는데 이 칭의와 영화의 단계에 성화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화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고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로마서를 통하여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공로였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난제가 생기냐면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힘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 다 하실 건데 어차피 구원하셨으면 어차피 구원하실 건데 내가 이렇게 죽자 사자 교회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훈련받으면 뭔 소용이 있나? 하면서 인간의 노력에 대한 허무함, 허탈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절대 취소될 수 없다. 이 교리에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내세우냐면 첫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을 보면 신자가 되어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구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많은 구절들을 분명히 신자가 되어도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로만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아니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파와 다를 바 없는 거짓된 교리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주장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바른 시각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신자가 돼도 탈락될 수 있다, 신자도 타락해서 탈락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절 중에 몇 가지만 추스려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고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 대부분 이제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 신자가 되어도 탈락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 구절로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더라?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없고 마지막이 뭡니까? 불사름이다라는 거예요. 불사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아도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 구절을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막 훅 보고 탈락할 수 있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증거 좀 내봐요. 저한테 증거 좀 보여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죄송하지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떤 감각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할 필요도 없었고 생각도 안 났고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제자 훈련을 하면요, 초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물어봐요. 예수 믿은 거 어떻게 증거로 내놓겠냐? 그러면 되게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다가 그냥 예전에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났는데 요즘은 자꾸 하나님이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무언가 보이지는 않고 뭔가 잡히지는 않지만 그런 뭔가 모르는 감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구절이 앞서 5장 11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강조점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강조점이긴 해요.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난 감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있냐면 죽은 행실을 뭐 하는 것? 회개하는 것. 여러분 죽은 행실을 왜 회개하냐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겨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와 안수, 이거는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고 부활과 심판의 교훈,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증거를 삼으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구원의 표를 삼으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감각, 천국에 대한 감각, 예수님에 대한 감각, 지옥에 대한 감각,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 안에 생겨났다라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268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불의한 자와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불의한 자같이 살았지만 1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게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의 증거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6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방금 읽었던 6장 4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것은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어떤 자들이 타락했고 어떤 자들이 결국 불사름을 당했냐면 6장 4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표는요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저 사람처럼 좀 신비한 체험이 없어, 나는 좀 뭐 내놓을 만한 간증거리도 없고 나는 뭔가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는 아무리 봐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눈을 열심히 감았다 떠도 천사는커녕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왜? 그것은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체험을 맛봤다고 해도요 그거는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 성경 10페이지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안수하고 날고 긴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도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발람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과 함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 7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0절이잖아요.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 삼으시겠어요? 먼저는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령님을 알아가게 되고 삼위일체가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지게 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감각들이 생겨나면서 천국과 지옥들에 대한 그러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요, 열매로 아는데 그들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기고 날고 눈 감으면 뭐 천국 보이고, 여러분 이런 게 구원받은 자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도 타락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경험해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진정한 열매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그러한 드러나는 은사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드러나지 않는 은사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드러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9가지 열매를 보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러분 이 9가지를 보면요, 어떤 것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렇고 날고 기는 게 없어요. 이 9가지 열매는 누구의 성품이더라?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 함이지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특별한 은사를 체험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얻은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타락한 자라는 것은요,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어떤 기적 체험하는 것, 은사 체험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이 불사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 못 받고 그냥 다양한 경험만 하는 거예요. 다양한 체험만 하는 거예요. 중생이 없어요. 태어남이 없어요. 다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거듭나게 됐다는 이 은혜의 감격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경험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험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고침 받고 방언 받고 예언 받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병고침 받으려고 사람들 많이 오죠. 그런데 병 고쳐주면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과 이러한 다양한 기적을 체험하는 건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지, 우리의 공로나 노력,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한상문이 열리고 기도 금식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체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 강조하고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것은 한번 구원받으면 탈락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 은사, 경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 이런 걸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이 불사름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냐면, 아,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잘못하면 버림받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 구절에만 집착한 나머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문맥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몇 구절 보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맥으로 흘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전체가 얘기하는 문맥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지금 바울이 이 사도라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해 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해 왔는지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혹여나 나에게 맡겨진 직무, 나에게 맡겨진 이 소임을 내가 소홀히 할 것에 대한 경계의 차원에서 2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말할 때 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요,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 잘 전하다가 내가 타락해서 구원에 탈락될까 두렵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할 때 버림을 당하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감당 못해서 주님 앞에 가서 이 모든 게 헛수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까 봐 자기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걸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항상 어디에 소망이 있었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항상 부르심의 상을 바라봤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보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그토록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별로 얻어지는 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다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받지 못해도 주님 앞에서 받을 것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늘 싸우잖아요. 사실 저도 싸워요. 저도 열심히 주의 일 밤낮 가리지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하는 것만큼 무언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뭐하나? 내가 밤낮 그렇게 잠 못 자고 수고해서 뭐하나? 사람들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족이 찾아올 때 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귀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싸울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싸울 때마다 다시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9장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버림은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버림이 아니라 본인의 직무에 대한 헛수고라는 의미예요. 헛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다 직분 주셨잖아요. 특히 오예배 나오시는 분들 거의 다 직분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 교회 직분을 맡아도 그 직분 제대로 감당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시킵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직분을 맡아도 내가 감당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6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이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국 이것이 다 헛수고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면 사람들 보통 직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직분 때려치우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부터 시작해요. 뭘 못하겠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든지 못하겠대요. 시험만 들면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되면 못하겠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겁니다. 나도 시험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사도권을 막 덤벼들고 하니까 마음이 왜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내가 그것을 경계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자 하는 열망을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의 수고는요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투루 돌아가는 거예요. 왜? 불을 태워보니까 다 공력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15절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사명 감당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는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어디서 받는다?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거예요. 수치와 고통 가운데 그냥 구원만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서 구원에 있어서 마치 버림을 당하거나 내침을 당하게 된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상 이제 두 번째 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난제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두 번째 난제는 구원에 있어서 지나치게 하나님의 공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일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안일한 신앙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치우친 교리로 인해서 성도들의 게으름과 태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게으름에 빠뜨리고 태만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일 성도들이 여러분의 성과와 업적으로,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어 갈 때 여러분들의 성과와 업적으로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의 성과에 따라 여러분의 업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다 그러면 어이구 뭐 새벽기도 꽉꽉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주일 저녁 예배, 뭐 주일 낮 예배, 뭐 열심히 아마 다들 애들 예배 안 나가면 뭐라고 하냐고 지금 길을 쓰고 애들 교회로 보내고 아마 여러분들 길을 쓰고 아마 열심을 낼 거예요.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하려고 아마 목숨을 걸겠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니까 딱히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이에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는 이유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본성이에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안일해지거나 태만해지거나 게을러진다, 그것은 변명을 대는 겁니다.
변명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안일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안일해지는 게 아니라 안심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만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너희가 성화를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신약 성경 390페이지인데요.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한 절 크게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인 줄 알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과 이 나태함과 태만함이 구원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고난과 고통은 본인이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왕이 출정해야 될 전쟁에 왕이 나가지 않는 거죠.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요. 그로 인해서 궁정에서 혼자 놀다가 띠로리 목욕하는 여자를 만났네, 보았네. 여러분, 그래서 그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 다윗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어야 됐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사서 결국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구원을 상실했는가 하면 그렇진 않았죠. 그리고 왕자를 빼앗겼는가 하면 왕자도 계속 유지했어요. 반면에 사울은 왕자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완벽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왜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시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에 다윗의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완벽한 이 용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어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으름,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태함,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교만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그저 방관하면서 여러분 계속 한번 나태해져 보세요. 한번 게을러 보세요. 그 게으름과 나태함 속으로 얼마나 마귀가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집에 있을 때 피곤하고 그러면 그냥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게으름에 제 자신을 방치하기 시작하면요, 온갖 죄의 생각들과 죄들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근데 거기에 딱 속고 나면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눌리고 괴롭고 짜증나고, 그러니 엄한 사람한테 화내고 신경질 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윗과 같이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의 이 교만함을, 여러분 우리의 이 태만함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와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형벌 떨어지면 여러분 고백하겠어요? 어떻게든 형량 줄이려고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요, 동시에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계속 권고해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사람들이 권고해도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구원에서 탈락될 거야 라고 하진 않았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요, 사귀지 말라는 게 그냥 그 사람들 깡무시하고 그냥 외톨이 만들고 이 왕따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갑니까? 가실래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만함에 빠져있고 게으름에 빠져있어서 그로 인해서 죄가 그 사람을 삼키려고 할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주님 곧 오실 건데 일하면 뭐해? 게으름 부리고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왕따시키고 우리끼리 잘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서로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고린도전서에는 쫓아내라고 해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쫓아내라는 것은요,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것은 구원을 상실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 쫓아내도 구원은 상실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267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이런 자들은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이들을 쫓아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아냈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계속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참아주고 권고해도 안 들으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작은 여유가 포도원을 다 해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권고를 해요. 계속 권고를.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계속 권고를 해도 한 사람이 찾아가서 안 되면 두 사람이 찾아가고, 두 사람이 찾아가면 세 사람이 계속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참아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고의적인 죄가 있으면 공동체에서 쫓아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쫓아냄으로 인해서 탕자와 같이 밖에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고생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진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의 모 대형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 설교를 보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어떤 편지를 읽으시더라고요. 그 편지 한 장이었는데 뭐냐면 타 교회의 어떤 여성도가 그 목사님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만난 여자와 그 교회에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그 편지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뭐 그분들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죠.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러나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의 내용에 해당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강단 있는 결정이 그분들과 그리고 교회를 함께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죠.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왕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몇 가지 잘못한 것을 마치 전체로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체가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그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이제 성숙함을 이뤘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신앙을 잘 이어나가다가 우리의 옛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추락을 합니다. 근데 추락을 해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워지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존재다. 나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추락 안 할 것 같아요?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게 정상입니다. 신앙이 그냥 계속 다 좋지는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업앤다운이 이루어지다가 상당 시간 반복이 돼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예수 믿고 나도 왔다 갔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되게 믿음 좋은 척도 하신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전체로 보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그냥 쫙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는 게 조금씩 상승하게 되고 이 폭이 줄어들어요. 점점점. 그런데 한 가지 경고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봤을 때 반복은 계속 하는데 계속 하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내가 진짜 중생을 받은 게 맞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중생한 거 맞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나? 그냥 사람들 등에 떠밀려서 신앙생활만 한다고, 교회 생활만 한다고 막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은사 쫓아다니고 그냥 경험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달라고 땡깡 지르고, 여러분 만약에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생을 받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승이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언제든지 또 태만하고 또 게을러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이 겸손하도록 깨어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을 했는지, 그 중생의 구원의 표를 어떠한 체험이나 외적인 것으로 찾아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일어난 영적인 감각,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표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삶의 자세가 나태해지는 것을 구원받은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죄의 값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범죄의 죄의 대가는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까지는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내가 짊어져야 돼요. 그 사실을 깨닫고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했다고 해서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 요즘 나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착각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착각하다가, 교만하다가 코 깨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구원의 기반이 튼튼히 세워지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나태함과 안일함을 주는 변명거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